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을 더 잘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속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 잘 알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 영이 올 때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바울과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예, 여러분이 더 주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을 밝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지, 내가 뭘 배우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김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은 뒤따라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안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도 사람들을 축복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에베소의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사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아들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미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와야 된다,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잘 믿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면 안 되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므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께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다하소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는데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가맸던 모든 환경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생활을 산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방식을 따라 그저 샤머니즘적인 방식을 따라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내 직장, 내 공부, 내가 뭘 성공하는 것 이러한 것을 앞세우기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군림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도록 여러분이 그 마음의 왕좌에서 나와 여러분이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장이 없어요. 감격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 영이 오지 아니함으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더욱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면 더욱더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들은 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그런 말씀은 좀 중단하고요. 우리 아무리 탁월한 박사이며 목사이며 탁월한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한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 역시 자기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인간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들은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 말이 아니고 성경의 계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접촉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향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은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도리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뭘 말하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런 포커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지고 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내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님의 공급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그 빛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모방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 영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면 감추인 그리스도의 신비와 부활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그리스도의 신비와 보화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화와 신비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보화는 우리가 빛을 강렬한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인간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아닌 거예요. 진짜 바울 사도의 말씀이 겸손하기 위하여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겸손해서가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아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되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행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미천한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구속하시더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잘한 것 있어도 그게 내 자랑이나 내 똑똑이나 내 경건이나 내 의로움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인 것입니다. 그 한계가 없는 생명의 물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내적 존재로부터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러한 것을 바로 내다보고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해봐야, 여러분 저도 많이 그러한 것들을 적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했습니다만 기도 응답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구해서 따내는 방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목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여 이렇게 농부와 같이 이 땅을 경작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경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경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갈망, 소원은 뒷전에 두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런데 요즘에는 맨날 그걸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강구하고 그걸 위해서 공을 들이고 천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응답이 온다 그러고, 성경에는 사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구약에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가져와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를 할 뿐이지 생명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보너스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요.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들로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다봐야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생활이 나오지.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예. 바울은 그리고 또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본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결국 그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영의 방식으로 봐야 돼. 예, 이러한 것들이 눈이 밝아져야 볼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볼 줄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 축복된 길인데 슬픔의 길, 눈물의 길, 근심의 길, 예수님 믿고 사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다 떠서 예수님 잘 믿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그건 뭐냐?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유업, 그런 기업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유업의 부유함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이 땅에 비록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광스러운 그 유업이 있다니까. 우리의 상속이 있어요. 그 상속의 부유함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 눈이 떠져야 그걸 알아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임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해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부유함에 그 내 상속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부활을 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부활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들을 내다봤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현재 일이나 장래들이나 장인의 일이나 마귀들이나 전사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그게 보인다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자녀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시대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젊은 세대가 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 서구의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늘의 계시를 보지 못하니까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걸 내다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성경 읽지도 않아요. 교회만 다녀요. 그러니 알 길이 없는 거지. 예,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이 오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 주어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늘에 속한 그런 뒷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계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해도 그 제자들이 접수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접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곤란하지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진짜. 예? 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줘야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함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덩떨어져 있는데 뭐 성령님의 역사다 이런 것은 속는 수가 있어요. 거짓된 속임수가 숨어 있다니까. 그런데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상한 신비를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뭐 성령의 역사라 그러고 뭐 예언해준다 그러고 이런 것들 속지 마세요. 이런 거. 성경을 보세요. 그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은 그걸 부각시키질 않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사역하시려고 우리 성도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분은 영화로운 분이며 정말 존귀한 분이며 왕의 왕이십니다. 그 올리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미천한 죄인들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콜링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잘 반응하지도 않아요. 뻣뻣해요. 저 자신만 보아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내 소원, 내 갈망, 내 야망, 내 뜻을 구하다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크신 주님이 이 땅의 먼지와 같은 미천한 인생을 향하여 늘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포기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못나도 부족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Ephesians chapter 1 verse 15.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ever since I heard about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예, 내가 지금 그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 안에 있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내가 들은 이래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다 들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your love, 여러분들의 사랑이 for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내가 들은 이래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있었어도 사랑에 있었어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인간이 없다니까. 바울이 증거한 이 메시지를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I have not stopped giving thanks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감사를 지금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한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remembering you in my prayer. 예, 나의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함으로써 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였어요. 기도하는 사도. 할렐루야. 우리도 내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갈망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내재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어는 몸의 지체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Ephesians chapter 1 verse 17.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나는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Keep asking, keep ing.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더 글로리어스 파더, 영광스러운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 이게 주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봉건 시대에 그 영주라든가 이런 이 일본의 다이묘라든가 이런 주군, 그 자기의 주군은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아버지.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께 바울 사도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실 기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바로 이러한 기도는 성령님이 이걸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더 그 영을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만 성령님의 실제적인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리벌레이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영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영의 생각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영의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시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영이 와서 뭐 하려고요?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그분을 더 잘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더 알고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목자장이세요. 지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어떤 큰 일을 하려고요?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려고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가지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가정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가시키고 확장하면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인격, 가치관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걸 나타나게 하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기가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구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길을 얻으셔서 그 거룩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시언스 챕터 1 벌스 18에서도 또 I pray also 또 다시 나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That the eyes of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말했습니다. 마음의 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수종두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 바퀴에도 막 눈이 가득하고 날개에도 눈이 가득하고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인데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볼 것을 봐야 돼. 누구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뭘 알기도 못하면서 따라가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이러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멍에는 벗겨지고 감사와 찬양은 늘 증가가 되고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고 위의 걸 찾게 되고 영원한 걸 찾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을 살 때 장중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니까 그의 태도, 그의 인격, 그의 언어, 그의 태도라든가 모든 게 얼마나 고상하겠냐고요. 빛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죠. 사랑을 주는 거죠. 사람을 치료하는 거죠. 화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밝혀서 뭐하게 하려고요? Enlighten. 마음의 눈을 may be enlightened. 밝게 해가지고 in order that 뭘 하기 위하여 you may know the hope. 소망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뭐냐? To which he has called you. 당신들을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계속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들을 부르신 그 희망이 뭐냐 하면은 The riches of his glorious, 그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부요함, 무슨 영광스러운 inheritance in the saints, 성도 안에 어떤 영광스러운 유업의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기업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위의 걸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믿음으로 붙이셔야 돼.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지금 공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유업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이 있는데 상속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영을 따라 행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해서 말씀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그래서 에베시언스 챕터 1 벌스 19 and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위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 누구냐?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 놀라운 거죠. 큰 능력. That power is like, 그 능력은 like the working of his mighty strength. 지금 그 능력은 그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이 능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권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걸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은 which he exalt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올리우셨어요. 예, 높임을 받으셨어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는데 when he raised him, 그분을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국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나님, 새 창조, 그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의 모든 것을 끝내고 그걸 합법적으로 끝낸 거예요. 죄값을 지불함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멸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exalted. 그리고 and seated him, 그분을 앉히셨어요. 그분을 his right hand in heavenly realms,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렇게 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참여하시고 이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다 끝내고 그거를 새롭게 해가지고 새 창조를 가져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심으로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 참여하셔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어요. 그런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증거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세의 청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그런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보다 더 탁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주님 자신이 성취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인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지금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 영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씀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룰, 어떤 통치자들, 오돌리티, 권세자들, 모든 그러한 룰러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파워들, 그리고 and dominion, 그러한 어떤 능력, 그런 통치하는 어떤 것인데, 이러한 것이 그런 것 above all,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그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every title, 모든 타이틀 that can be given, 주어진 모든 타이틀, 그 타이틀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걸 봐야 됩니다. 천사 한 천사가 한 발로 바다를 밟고 한 발로 육지를 밟았어요. 천사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어떤 룰러, 오돌리티, 파워, 도미니언, 그런 것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데 이 모든 그 주어진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not only in the present age,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는 어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 주님은 탁월하고 뛰어난 분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새 창조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거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but also 뿐만 아니라 in the one to come, 오는 그러한 모든 세대 안에서 그 주님을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죠. 그리고 에베시언 챕터 1 벌스 22에서 and God placed all things, 하나님께서 만물을, all things가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룰러, 오돌리티, 파워, 도미니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under his feet, 그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왕의 왕이에요. 마귀와 어떤 이 세상의 그 흑암의 권세와의 뭐 전쟁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면이 긴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패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정권은 우주의 판도는 다 바뀐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라 이거예요. 승리하신 주님, 올리우신 주님, 그의 발 아래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appointed him, 그분을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뭐 to be head over everything, 모든 것 위에 머리라는 것은 제일 높은 위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그러한 위치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 뭐를 위하여? For the church. 할렐루야. For the church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그러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이제 있게 됐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which is his body.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가 뭐냐?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보양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은 자기 부인을 간수하지 못하다가 뱀에게 속아서 패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그 신부된 교회가 주님께 반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셔서 교회를 산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출생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가지고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할 우리들을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의 값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들을 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문제가 있었는데 값을 주고 그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사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죽음 아래 거쳐서 우리들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신부된 교회로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계시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만 하면 우리들은 잠을 자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미 걸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The fullness of him, 그분의 충만함이라 이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야 돼.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방면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분의 충만이라는 교회는, 그의 몸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돼.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그런 부분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서 왕으로, 할렐루야, 왕으로도 나타나고 섬기는 종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어.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한 우리 주님은 그런 놀라운 그런 방면이 있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우리들은 우리가 그걸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가 한번 봤다고 해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알면 알수록 그분은 신비롭고 오묘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실제적인 왕의 왕이요, 가장 이 우주 안에 탁월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뭡니까?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Heavenly point of view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말씀이 생명이며 영이며 우리를 완전히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눈이 밝아지려면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사역은 천상의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한 것이고 바울 서신 안에는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부유함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예비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 눈이 밝아지면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이 자연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표할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